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십계명 했거든요. 예,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길, 예,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잘 사는 그런 길이다 해서 십계명. 십계명이 대표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규례, 또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계명이에요. 11조예요. 예. 오늘 아침에는 뭐였죠? 절기였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자, 한번 제가 질문할까요? 잘 들으셨나? 유대인들의 3대 절기 뭐 있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예, 그래요. 예, 그거를 이제 요 14장 뒤에요. 예, 오늘 아침은 좀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 11조에 관련된 14장, 사실 그 앞에 22절부터 오늘 읽은 29절까지 요 말씀을 저희가 새벽에 못 나눴거든요. 하여튼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헌금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더 그렇고요. 11조 말씀이 신명기에 분명히 나와요. 신명기에만 나오는 게 아닌데,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시작하면서 15장부터 시작했는데 곤란해서 빼놓은 게 아니라 제가 수요일 날 하려고 준비를 미리 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11조는 이 신명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 오경인데, 어떤 분들은 광야 오경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모세 오경, 또 광야 오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11조에 대한 말씀은 이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4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참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그런 인물인데, 이게 누구냐? 지금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제가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 11조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이렇게 2군데. 그리고 이제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8장에 이 11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매년 성전에 드려요. 그래서 가족들과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어느 지파?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 그렇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11조예요. 그게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디라고요? 신명기 여기, 그렇죠? 근데 이 신명기에는요 매우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부분만 보았습니다. 자, 그 2절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28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매 3년 끝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만 이래요. 신명기에는 아주 독특하게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에 관련돼서 나와요. 이건 신명기에만 나와요. 자, 요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뭐냐면, 요 28절 마지막 부분에 어디에 저축하라고요? 어디에? 성읍에 저축하라고요. 요게 신명기에만 표현되는, 신명기에만 나오는 기록이에요. 되게,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할 때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면 어디가 맞아요? 성막, 내지는 이제 성전. 근데 여기는 성읍에 저축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11조가 어디? 모세오경에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흔히 아는. 근데 신명기에만 독특하게 3년째 드리는 11조와 그 다음에 성읍에 저축하는, 그렇죠? 성읍에 모으는 11조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 사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그런 제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교 일치.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국가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죠? 어디예요? 바티칸. 그렇죠? 예, 교황이 있는 거기 나라예요, 나라. 그러니까 완벽한 일치예요, 거기는. 그렇죠? 완벽한 일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사실은 그렇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정교 일치 그런 국가에서는 세금과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 재물, 헌금 이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곧 세금이고 세금이 곧 재물 그리고 헌금 이렇게 거의 이제 같이 이게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국가에서는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 국가에서도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가 뭘 걷어요? 세금 중에서 종교세를 걷어요. 예, 그게 흔적입니다.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종교세를 걷었는데, 자, 이게 종교개혁이나 아니면 시민혁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데, 근데 지금도 유럽에서는 종교세를 걷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덴마크예요. 독일이에요. 스웨덴이에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걷어요, 생각보다. 그럼 그거 걷어서 어떻게 하느냐? 국가가 종교세를 걷어서 저 같은 성직자에게 공무원처럼 생활할 수 있는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직자가 되면 공무원처럼 나라에서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하여튼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게 종교세.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교회가 그렇죠, 교회 건물이나 또 교회 운영하는데 바로 그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세를 걷어서. 예. 구약 시대에 11조에 대해서 이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참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족장 시대의 11조는 자, 오늘도 신명기에 나오지만 사실은 신명기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규례로 말씀해 주셔요. 규칙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라. 제사를 위해서 사용해라. 이게 주로 족장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에는 언제부터 왕정 시대예요? 이스라엘에 사울 왕 때부터인데 사실 그때는 완벽한 왕정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부터 그 위에 이제 왕정 시대인데요. 이때는 국가가 11조를 걷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의 그 흔적들이 있고요. 왕정 시대 기록된 성경에 보면 국가가 세금을 걷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11조와 헌물을 보관하는 성전 창고를 만들어요. 그리고 성전의 보수와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비를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했다는 건 뭐냐면 그게 막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렇게 성전 창고를 만들고 이제 11조를 통해서 또 헌물을 통해서 바로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급을 했습니다. 자, 역대하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반면에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유의해야 되고 심지어는 질타하는 내용도 많이 나와 있어요. 주로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죠. 선지자 아모스는 이게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때가 또 있었어요. 사실은 말이 안 되게 이게 이제 형식만 막 남아. 3일마다 11조를 할 정도로 형식화된 제사와 불의한 삶을 아모스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예, 그것이 아모스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아시죠? 이 느헤미야, 자, 이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어요. 자, 그런데 자, 민족의 지도자 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바로 이방 권력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11조와 헌물을 횡령한다고 질타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개혁을 할 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질타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5절로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를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이제 부분에 말라기가 나오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형태의 자, 모습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한다고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질타하고 책망합니다.
자,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향신료까지 11조를 하면서 정작 정의, 긍휼, 정작 믿음의 본질은 저버렸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금식과 11조를 철저히 한다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들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세리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나는 금식과 11조를 철저히 해서 자기의 그런 종교적인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죄인이라고 책망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세리 마태, 이게 세금 걷는 세금 공무원이잖아요. 이걸 비교를 해요.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복음서에서 비교를 하면서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쉽게 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지키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1조를 말씀을 드리지만 헌금이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이제 신명기의 11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명기의 11조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3년째 드리는 11조와 성읍에 저축하는 11조가 요 신명기에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성전에 드리는 11조가 안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의 11조는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매년 토지의 소산을 드리는 11조. 자,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예. 자, 첫 번째,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냐면 지금에서야 무슨 우리가 월급 이렇게 하지만 이때는 뭐예요? 다 농경사회는 한 해, 그렇죠, 추수. 그러니까 매년 토지의 소산.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요즘에는 주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으시면 돼요. 이 당시에는 매년 토지의 소산, 그러니까 내 소득의 토지의 소산 10분의 1을 들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과 일꾼 그리고 땅이 없는 각 지파에 흩어진 제사를 돕기 위해서 땅을 분배하지 못하는 레위인과 함께 먹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어요.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소득, 생산물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게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자고 일어나서 첫 시간을 드림으로 오늘 하루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은 원래 우리가 지금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예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그 날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날 해서 주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우리 어떤 신앙의 고백이에요? 한 주간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이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린 것은 나의 모든 소득이, 나의 생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26절에 보면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자,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자, 여기 보면 26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래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조에 대한 그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고 나서 바로 빚을 면제해주는, 그쵸? 그 안식년, 면제년, 제가 새벽에 나눴는데요. 거기에도요, 계속해서 뭐냐면 노예를, 종을, 그쵸? 이제 이 안식년, 면제년에 종도 놓아줘라. 또 빚도 면제해라. 참, 여기에 참 우리가 쉽지 않은 적용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에. 자, 이 안식년, 면제년에 빚을 면제하는 거 성경학자들도요, 대부분의 많은 다수가 7년째 되는 해에 빚을 독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 안식년 다음 해에는 땅을 다시 경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다시 그때 독촉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봐도 이 빚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냥 탕감이에요, 탕감, 사실은.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뭐냐면 함께 뭐예요?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객, 나그네, 그쵸?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 그것도 누구예요? 고아, 과부. 그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예. 그러니까 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분명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먹고 나눠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은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는 다 뭐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공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공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함께 책임을 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신앙의 공동체고 이게 뭐예요? 민족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렇죠?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민족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질 것이고 하늘의 별보다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누가 대신 나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동시에 뭐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명기에 나오는 11조,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3년째 11조예요. 네. 이걸 참 의미 있게 참 적용했던 목사님이 제가 기억나는 게 김동호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많이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목회하실 때 교회 공동체마다 이게 11조의 신앙은 기본이고 이 3년째 11조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이야, 11조 신앙도 쉽지 않았는데 그걸 가르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개혁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 분이 김동호 목사님인데, 자,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는 안 나와요. 이 3년째 11조는 독특하게 신명기에 나오는 3년째 드리는 11조. 근데 이걸 어디에 저축한다고요? 성읍에 저축한대요. 그럼 뭐냐면요, 우리가 29절에 읽어봤지만 이건 성전이 아니라 성읍에 모아서, 자, 근데 또 마찬가지로 레위뿐만이 아니라 나그네, 고아, 과부 등을 먹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구제를 위한 11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다 살펴본 종합적으로 보면 11조는 가족, 일꾼, 공적인 일을 행하는 레위인, 약자, 가난한 자를 위한 어떻게 보면 사회 공동체에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공적인 부조의 성격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11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종교 일체 시대예요? 아니에요. 뭐 바티칸 하나, 그 외에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봐도 종교 일치까지 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냥 종교세 걷는 정도지. 그렇습니다. 지금은 종교 일체 시대가 아니에요.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이제 국가가 운영하여서 가난한 자, 또 약자,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복지가 잘 돼 있는 게 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가 그 사회에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럽에 갔더니 교회가 다 텅텅 비었고 교회가 다 망했어. 이거는 하나는 일리가 있고 하나는 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유럽은 그냥 그 사회 구석구석에 뭐냐면 기독교 신앙, 기독교 가치가 다 스며져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에 이제 거기에 막 이주를 하게 되면 종교란을 적어요. 가톨릭이나 기독교를 적으면 이게 뭐냐, 종교세. 그러니까 헌금처럼 그것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렇게 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은 어쨌든 종교 일치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 시대 11조가 정말 담당했던 많은 부분들을 사실 보면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가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시대에는 11조를 형식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무리가 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필요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뭐냐면 11조, 또 헌금이 지향하는 정신들,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변함이 없어요.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향해야 해요. 그래서 11조의 정신과 그 내용,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이 신명기, 광야 시대나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 시기나 지금이나 사실은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 내용과 그 정신에 있어서 그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고, 드려진 것을 뭐냐면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교회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야 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서 언급한 3년째 11조가 강조하듯이 여러분,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어느 국가든 어느 사회든 어느 제도든 책임지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누가 돌봐야 된다고요? 공동체가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보았겠지만, 1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네, 여러분, 이게요,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렇죠? 이제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정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적어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또 이 11조 신앙에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칙, 규례, 법도 여기에 있어서 땅에는 언제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 땅에 있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는 내 손을 펼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가만히 보세요. 그냥 간음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 행위 분명히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탐심이, 그렇죠, 남의 것을 탐하는, 11조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신 분이에요.
자, 패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패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제사가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제사장이 존재합니까? 저 제사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제사장,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목사를 갑자기 제사장을 만들어 버려요? 만약에 이게 예배가 제사가 되고 제가 제사장이 만약 성직자가 된다면 우리는 매주일 여기 와서 뭐 잡아야 돼요? 제가 매주일 짐승 잡아야 돼요. 자, 패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사장이나 제물이나 제물 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 의미 없다? 그렇지 않아요. 모두 뭐예요? 본래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그리고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교회로서 책임져야 될 그 일들, 그렇죠? 이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 특별히 11조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복음을 전함과 이웃사랑, 그리고 공평과 정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신명기에는 3년째 11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떤 분들 이런 질문을 해요. 월급을 받으면 월급 전부를 할 거냐, 아니면 생활비를 쓰고 나서 할 거냐. 근데 이 월급 받는 사람 좀 더 나은데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게 매출 그대로 할 거냐, 아니면 뺄 거 다 빼서 순수익 가지고 할 거냐.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맞아요. 여러분 정답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요,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 퍼센트를 정해주는 것, 저는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3년째 11조, 구제를 위한 11조를 이야기할, 저는 그 정신을 충분히 공감해요. 따로 떼라는 거죠. 그렇지만요, 그렇게 해서 그걸 플러스해서 얼마다? 아니에요.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알아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동참하십시오. 믿음으로, 억지로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래야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그들과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적어도 물질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 막타워 아십니까, 여성분들? 막타워가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 군인들이 가면요, 공수부대나 이런 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매번 비행기 올라가서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위치에서 연습을 맨날 합니다. 그 막타워라고 해요. 거기 올라가. 이렇게 훈련병 때 제가 학생 때나 군대 가서 보면 얼마나 두려운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러니까 막타워에서 뛰어내릴 수 있으면 저 창공에서도 뛰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11조 신앙은요,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 마치 우리의 막타워 같아요. 정말 힘겨운 이 세상의 삶에서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11조 신앙을 할 수 있으면 나는 적어도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물질로 인하여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창공에서 뛰어내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정말 뛰어서 앉을 수 있는 신앙의 적어도 물질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우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신입니다.
근데 어느 때나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물질과 풍요의 신이에요.